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제가 종종 성도님들의 가정 신방을 가게 되면 냉장고에 여행 다녀온 그 기념품 같은 것을 붙여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냉장고에 해외여행이나 어디 다녀온 그런 기념품을 붙인 가정이 있으세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두 개쯤은 다 있고 제가 또 어느 가정에 갔더니 여러 개를 붙인 집이 있어서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그 집의 냉장고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전에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부는 몇십 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끔씩 가면서 냉장고 자석을 기념품으로 사다 오니까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모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밥을 먹으려고 열거나 음료수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면 어때요? 열면서 한 번씩 보잖아요. 아, 그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가족교회가 웅장하고 참 좋았지 하면서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열고 그러다가 저쪽에 보면 예루살렘 냉장고 자석에 있는데 아, 그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났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뉴욕 자석을 보면 그때 자유의 여신상 앞에 갔을 때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념품들을 볼 때마다 이 부부는 분명히 그때의 좋았던 기억 또 맛있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좋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념품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어떤 좋은 추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도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왕 이런 분들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가장 훌륭한 분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1592년에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해전에서 그 열악하게 몇 명 있지도 않은 배가 몇 척 있지도 않은데 일본 외적을 무찌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16세기 후반에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왕도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
끝까지 배 몇 척 남은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셨던 정말로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위대하신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그런 업적과 인생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충남 아산에 가면은 현충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충남 아산과 충남 예산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가족들하고 한번 이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대포, 옛날 대포도 있고 장군이 쓰셨던 칼도 있고 난중일기도 있고 생가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 태어났지만 결혼해서 이 충청도에 사셨어요. 그래서 생가도 있고 무덤도 있고 이순신 장군에 관한 모든 자료들, 전쟁에 관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겼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 가시면 충남 아산의 현충사에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에 가면 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애국심 때문에, 용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구나 하는 교훈과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다시 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념품이나 어떤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장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또 좋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에 물이 가득한데도 건너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발을 뻗어서 물에 담궜더니 물이 갈라지는 역사,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메고 있었고 강 한복판에서, 그리고 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마른 땅을 건너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일행들 맨 앞에 선두에 서시면서 가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단강의 물입니다. 강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한국에서는 앞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문을 잘 안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꽝! 한국 오랜만에 가시면 막 꽝 부딪히고 그렇죠? 자기 몸만 싹 피해서 싹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요단 그 문을 여시고 모든 200만 명과 동물이 다 지나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무거운 문을 다 건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인간이 열 수 없는 요단 강문의 문을 열고 다 건넌 다음에 문을 닫아주십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고 요단강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모두가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 정도 지점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잠시 캠프를 하고 짐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였습니다. 1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BC 1406년경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1406년경으로 많이 보고 첫째 달에 10일로 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출애굽한 지 만으로 40년에서 4일이 빠진 4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신 약속을 정말로 그대로 지켜주신 거죠. 4일이 빨리 해주셨지만 그래도 40년을 꽉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시켰냐면은 강 바닥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2개씩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2개를 한 사람당 루벤 지파 대표가 2개, 갓 지파 대표가 2개, 이사갈 대표 지파가 2개 하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2개씩 돌덩어리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지파 한 명씩, 한 명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있으니까 아마 커봤자 쌀과 한 가마니 이상은 돌덩이를 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니까 아무리 커야 쌀 한 가마니 정도 사이즈의 돌, 그 정도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이 물을 내가 밀어버려서 말라버린 이 강 바닥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 기념비를 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돌 기념비를 하나하나씩 쌌을 것입니다. 이렇게 쌌습니다. 이렇게 싸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루벤 지파라고 우리 돌에다 새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는 이사갈 지파라고 새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파 사람들이 그 돌 탑을 보면 어때요? 우리 지파 돌이 어디 있나? 저기 있네. 3번째 있네. 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미국 지도를 보면 50개의 주가 이렇게 쫙 바둑판 같이 막 붙어 있는데 지도를 보면 여러분은 어느 주부터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주 사람이에요? 어느 주부터? 어떤 분은 아이다호부터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보통 어느 주부터 보세요? 어떻게? 하와이? 가고 싶은데 말고 어디 주부터? 뉴햄프셔 주부터 보죠, 우리. 보통 미국 지도를 보면 저는 뉴햄프셔 주부터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사는 주를 먼저 볼 거예요. 이 백성들도 우리 대표가 요단 강바닥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왔는데 루벤 지파면 우리 지파 돌부터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12지파지만 한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돌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한번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스라엘은 사실은 12개의 스테이트로 된 United States of Israel이었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12그룹이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서 가도 12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난 몇 달 전에 민수기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거의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에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9.5지파만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땅이 필요한 것이지 2.5지파는 땅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더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12지파 대표를 뽑아라. 그들이 이 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게 돌을 가져와라 해서 여기에 세워라 해서 그 돌을 12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9개 반을 잘라가지고 반만 세워도 되는데 12개를 세워라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다. 강을 건너서 땅을 못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미 땅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도와주고 함께 싸워라. 우리는 하나다. 죽어도 하나, 살아도 하나, 못 먹어도 하나, 잘 먹어도 하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12지파 모두가 하나임을 이 돌단을 쌓음으로써 그렇게 기억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United States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주지만, 주에 살지만 우리는 미국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지파지만 2지파 반은 땅을 가졌지만 못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 자손 대대로 교육해라. 이것은 자손 대대로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에게까지 다 가르쳐라. 왜냐하면 내가 이 기적 베푼 것은 이때만 베풀 것이 아니고 너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기적이 필요할 때 나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인 걸 그들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verse 21.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잘 들어.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저 돌단은 도대체 왜 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기 왜 있냐고. 그럴 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들아, 손녀야, 손자야, 잘 들어라. 저 돌들은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 모든 백성을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것을 증명하는 인증샷과 같은 돌 기념비란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신 것 알지? 너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너희의 삶에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신들이 많은 요란한 땅에서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니?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강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나안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유익한 교육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증거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12돌로 쌓은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대단한 능력 있는 신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강에 길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왔구나. 저 무시무시한 저 신, 무서워 하면서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만드시려고 이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보리 추수 때 그때가 되면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수영에서도 강을 건너기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기들이 듣고 또 돌단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저 200만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익사자가 없이 저 강을 건넜구나. 동물들까지 무사하게 강을 건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벌벌 떨면서 마음이 두렵고 막 정신을 잃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인데 기선제압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세요. 1988년도에 마이크 타이슨이 다른 단체의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스핑크스와 이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워낙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이클 스핑크스가 시합 전에 이제 레프리가 딱 세우고선 둘이 눈알을 부라리면서 눈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스핑크스가 어떻게 하죠? 벌써 어떻게 됐어요? 벌써 쫄았어요. 저 마이크한테는 내가 안 뗄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나는 이거 저 사람 못 이길 것 같아. 쫄아가지고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선 쫄았어요. 스핑크스가 쫄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라운드 몇 초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에 보니까 KO로 스핑크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싸우기 전에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선수들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80-90% 싸우기 전에 이 승패는 결정이 난다. 기선제압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이긴다. 하잖아요. 타이슨에게 쳐다도 보지 못한 스핑크스가 그냥 맥도 못 추고 얻어맞고선 KO 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모두 듣고 기선이 제압당했습니다. 벌벌벌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란이 일으켜지면서 도저히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강을 가르는 신과 함께 싸우는 자들을 어떻게 이겨? 벌써 마음에 패배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기선제압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눈으로 보이는 거인 족속들 때문에 무서워서 왜 벌벌 떱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인은 몸집만 크지
승리는 우리 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승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아직 초짜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아주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잘하나 한번 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적을 행하면서 너의 리더십을 세워주겠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순종했던 그 리더십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기적의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4장 14절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약속한 대로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명령을 해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리더십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니까 어때요? 백성들도 기쁘게 자원해서 일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가 오고 그러니까 더 기운이 나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이 없이 우리 리더와 백성들이 기쁘게 순종하며 따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막힘이 없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주민이고 거인들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나그네 떠돌이 민족들에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실제로는 막 키가 크고 골리앗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 그리고 그 좋은 리더에게 우리가 아멘하며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제가 인간 리더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힘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하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Jesus Cross is the only memorial thing we commonly ha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택하셔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한참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잠깐 십자가를 볼 때 아, 이것이 부질이 없구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하면서 잘못된 걸음을 다시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고 GPS 같이 옳은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 막힐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아픔에 치유가 있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내가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용납해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육과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욕심대로 열심히 미치도록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잠시 무언가 막힐 때 그때라도 잠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달려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주님과 엉뚱한 다른 곳에 가서 내 만족은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후회하면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It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 막힌 요단강에 십자가를 놓으시고 우리를 건너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만 붙잡을 수 있다면, 때로는 세상 친구가 나를 버리고 세상 즐거움이 나의 만족을 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큰 유익을 내가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If you have Jesus cross, you have everything.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If you have Jesus cross, you have everything.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졌다면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졌다면 이 땅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파이가 며칠 지나면은 곧 썩어서 파리가 날리는 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큰 파이 못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속상해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If you have Jesus cross, we have everything. 예수 십자가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니 세상 사람들이 더 가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조금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땅을 치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기쁘게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